오늘 말씀의 제목은 1강째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잘 찾습니까?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를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애통과 자신의 슬픔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자신의 애통과 슬픔이 아니고 하나님의 애통과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애통과 슬픔을 알 수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절절히 외치고 권면하고 책망을 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도 자기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죄악을 진리의 빛 가운데 비추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슬픔과 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프고 아프다는 이 눈물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나 다윗 왕 앞에 섰던 나단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아닌 선지자로서의 그들이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애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과학 문명이 발달한 우주에 우주선이 다니는 오늘날의 이 현대, 거의 1시간에서 3시간이면 못 가볼 곳이 없을 정도로 초스피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어떤 시대라 부릅니까? 단절의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니, 빨리 갔다 왔으면 그만큼 시간이 남아야 되는데 단절의 시대라 불러요. 옛날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달 걸렸다는데 지금은 하루면 왔다 갔다 하고 시간이 남죠. 그런데도 단절의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한없이 끊어져 있다, 이야기입니다. 왜? 나는 나고 너는 너라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 살고 너는 네 인생 사는데 왜 그런 거예요? 철저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판을 치니까 단절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역설이 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시장에서 아무리 즐거운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사람이 없고 저 미친놈 아니야, 이래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아무리 슬퍼서 곡을 해도 따라서 슬퍼할 자가 없는, 우는 사람은 우는 거예요. 슬퍼할 자가 없는 참으로 무정한 시대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과 같은 무정한 시대,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럴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는 서로가 한 몸이라고 하는 신비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 아프면 곧 나의 아픔인 거예요.
김일식 권사님이 아프다 그러면 내 아픔이고, 강순을 권사가 아프다 그러면 곧 우리의 아픔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성경은 한 몸으로서 어느 기관이 아프면 온몸이 아픔을 느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신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 서로 간의 아픔도 함께 아파해야 되고 슬픔도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성도요 교회된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즉각 하나님의 소명대로 종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에게 누가 감히 가서 왕을 질책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윗 왕에게 가서 단호하고 엄격하게 다윗 왕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악랄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왕의 죄를 책망하라 그럽니다. 이럴 때 아그야 이사님이 선지자라면 그 악랄한 왕한테 너 이따구로 정치할래?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가겠습니까? 하나님 보내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으니까. 네? 책망하라 할 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아왕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자로서 피할 수 없는 소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라고 하면 여러분 합니까? 책망하고 지적하고 에이 그런 거 나도 할 수 있다. 자신 있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왕에 대하여 백성들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도 하지만 그 책망의 입술 깊은 곳에 있는 마음속에서는 자신에 속한 나라와 왕 누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왕은 선지자도 다스리고 있잖아요. 네? 자기 자신까지 다스리고 또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의 죄로 인해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통해하는 그러한 마음이 즉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선지자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19절을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19절 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절절한 말입니까? 예레미야 9장 1절을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뭐가 되고?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 백성과 내가 속한 나라를 위하여 내가 애통해하고 슬퍼할 수 있을까? 라고 나라는 다스리는 왕은 가만히 있는데 정작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은 이런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선지자가 더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구약 선지자들에게만 있는가? 아닙니다. 로마서 9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는 유대인 자기 동족들을 생각할 때
그치지 않는 고통과 눈물과 애통함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함께 살고 지내고 있는데 그들은 정작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없고 뭐로? 늘 종교행위, 율법행위로 나아가고 멸망으로 저주 아래로만 가고 있는 자기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심령의 답답함과 괴로움이 사도의 애통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밑에서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 송아지 이게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노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다 죽여버려라. 다 진멸해버리고 오직 너와 모세 너와 내 민족으로만 후손으로 삼아 가나안 땅을 주겠다. 출애굽시킨 200만 명도 필요 없다. 다 죽이고 너와 너의 후손을 새 민족으로 삼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나를 대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에게 있는 거룩한 애통함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라고 할 때 모세는 마지막 그 선지자 누굽니까? 마지막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 그 최종적 실체의 그림자가 모세 속에서 백성들의 우상노름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해 버리시고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용서의 피가 묻어 있는데 하나님의 용서의 피가 어떻게 묻어 있었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세례식을 한 거죠.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나도 저들과 똑같이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나도 그들과 결코 다를 바가 없는 죄인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동질화시켜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으로 피를 흘리신 분이 누굽니까? 모세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약속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죽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고백 속에 바로 그 실체이신 분이 당하실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다 죽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할 때 아닙니다.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제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생명책에서 지어주십시오.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나와 한 몸을 이룬 내 백성.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성도들끼리 싸워서 삐져서 나간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는. 네? 나와 한 몸을 이룬 내 백성. 그들이 망하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이신 독생자 아들 속에 있는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약속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것을 나는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예수가 대신 저주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고백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위대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선지자로 부르신 바로 그 선지자의 소명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통찰력까지 담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셨다 그 말입니다. 거룩한 통찰력, 이것을 뭐라고 바꿀 수 있습니까? 계시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계시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런 말입니다. 이 무시무종하신 분을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무시무종하신 분이다 할 때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면 미리 예자라고 하는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장래의 일을 지금 현재의 일처럼 오히려 지나간 과거의 일처럼 생생하게 보는 듯이 선지자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그 미래를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누가 아모자 이사님이 남편의 미래를 본다 그런 능력을 가지다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그죠? 근데 조금만 그래봐라. 내일이면 오늘만 하면 날씨 봐라. 내일이면 이래 되겠죠. 그죠? 네?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장래에 되어질 일, 자,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장래에 되어질 일이란 어떤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처음부터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불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결말을 아는 성도는 세상이 말하는 미래, 장래 일을 알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왜 세상 일의 장래 일을 알 필요가 없느냐? 너는 망할 수가 없다. 성도인 너는 안 망한다. 아멘. 너는 하나님의 저주에서 제외된 자다. 라고 제외된 존재임을 전제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망할 수 있다 없다? 망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망할 수가 없는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계속 너는 망한다 이렇게 망한다고 말하는 것은 너는 망하는 그 부류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복음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그 어떠한 무지막지한 경고 이야기가 나와도 성도에게는 뭐다? 안식입니다. 평안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어떠한 하나님의 침략이라도 거부당하는 영역 속에 있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는 보통 사람은 가지지 못한 영적 거룩한 통찰력, 곧 계시가 충만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애통하고 슬퍼할 수 있는 기능이 선지자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선지자는 누가 불러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할게요 하면 되는데 왜? 인간에게 있어서 세상에서의 장래일이란 다 어떤 일입니까? 죽을 일이잖아요. 인간의 입장에서 너 미래, 너 장래는 어떻게 된다 할 때 그 장래일이란 다 뭡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그 끝은 죽을 일이잖아요. 망할 일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장래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통찰력, 계시를 주셨다 할 때는 어떤 일만 있겠다? 망할 일만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도 망할 일만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세상에서는. 그래서 애통해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손을 들고 선지자를 내가 하고 싶다. 자칭 선지자.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옛날에는 여자 목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옛날에는 여자 목사라는 게 없었습니다. 안근여 여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자 목사라는 게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목사하고 싶다 하고 나서는 그런 하고자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은 하고자비들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목사도 내가 하고 싶다 했으니까 그 하고자비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하고 싶은 일은 뻔하지 않습니까? 안건자 이사님 괜찮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잘 살 겁니다. 행복할 거예요. 평안할 거예요. 육체도 건강하고 영육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범사에 잘 될 거예요. 돈도 많이 벌 거예요. 복이 올 거예요. 삼중복입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끝에는 돈이나 잘 내세요. 돈이나 잘 내라. 그럼 어떻게 된다? 축복받는다. 이런 마귀 소리 외에는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 자기 열심으로 단상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기 열심이 곧 뭐죠? 미혹의 영에 이끌려 단상에 선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쟤 참 열심히 하네. 그 자기 열심이라는 말은 사탄이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 세워주는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노예로 삼으시는데 사탄은 그 반대의 일을 합니다. 우리는 늘 왕의 자리에 앉으라. 그거 해봐라. 에이 네가 목사하지. 저 남자보다는 네가 더 똑똑하잖아. 성경도 잘 알고. 네가 목사면 교회 잘 될 거야.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어떡합니까? 궁합 봐라. 자, 내 결혼할 때 궁합 한 번도 안 보고 결혼하신 분. 안건자에서는 궁합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할렐루야. 궁합 봐라. 안 그러면 네가 기도해 봐라. 네가 기도해 봐라 그럽니다. 그러면 잘 살지 못 살지 알 수 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내 점심은 잔치국수 먹으라 그랬어. 이렇게 무당짓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궁합을 안 봐서 이렇게 살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는데 나서는 그런 것들을 마귀의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는 이 영적 통찰력,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너무나 뚜렷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혹한 미래를 미리 보니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슬프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으로 한번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한번 봉독해 봅니다. 19절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나팔 소리. 자, 나팔 소리라는 것은 전쟁 신호입니다. 그 전쟁의 경보를 들었다. 이 백성이 이제는 힘센 북쪽으로부터 끓는 가마솥이 쏟아지고 남유다가 아비 귀한 초토화되는 장면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선지자가 백성들보다 먼저 들었고 보았던 그 상황은 견딜 수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날처럼 지금처럼 여전히 여기저기 들끓을 정도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사랑의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늘 충만히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데? 그러니 너는 걱정 말고 안군에서는 뭐나 열심히 내라? 11조나 열심히 내라. 그러면서도 뭐랍니까? 내가 뒤에서 기도해 줄게. 그럽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서운 애통의 소리를 몇 명이나 합니까? 혼자서 전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20절입니다. 20절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판을 대도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왕은 사로잡혀서 그 눈은 어떻게 됩니까? 왕의 눈이 뽑힙니다. 왕의 눈은 뽑혀서 적에게 끌려가는 그 참혹한 형편.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열왕기하 25장에서 여실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구약 606페이지 봅니다. 구약 606페이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다시 공격합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2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경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밧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상황이 이 정도인데도 이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회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유가 뭘까요? 본문 22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22절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죄를 짓기에는 똑똑하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뭐하다? 무지하도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2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복음에 숨겨져 있는 계시입니다. 자, 22절은 내 백성 꼬라지가 이렇게 됐다. 이 백성들이 나를 알지도 못한다. 자, 이런 말로 자, 우리 눈에는 읽히는데 실상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자신을 알게 하시는 계시의 정신을 넣어주지 않는 한, 은혜를 주지 않는 한, 담아두시지 않는 한 성도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라고 하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 22절과 같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는 내 백성에게만은 나를 알게 하는 장치를 담겠다. 자, 그런 뜻일까요? 안 담겠다 그런 뜻일까요? 담겠다는 뜻입니다. 담겠다. 이것이 예레미야서 31장에 등장하는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늘 중심이 내가 됩니다. 인본주의가 돼요. 내가 잘하면 복받고 내가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행위 언약, 자기 열심, 자기 종교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 곧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새 영을 물부터 부으시는 그것은 결국 누구를 알게 하시기 위한 조치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은 누구를 알게 하시기 위한 조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토록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비상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이런 계시적 내용이 읽혀지지 않으면 성경은 하라, 하지 마라, 벌 받는다, 저주받는다, 아니 복받는다, 이런 무서운 책이 됩니다. 내가 잘못하면 저주받는다, 무서운 책으로 읽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남유다의 멸망, 그 모든 고통들은 내 백성을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너와 나를 하나의 관계, 한 몸으로 만드는, 너와 나를 하나의 관계로 만들어내겠다는 그것을 위해 내가 너희에게 나를 알게 하는 장치를 담겠다라고 하는 역설이 그 말씀 속에 묻어있고, 또 그것이 선지자 속에 담겨있는 슬픔이요 애통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설교에 나오는 예수님 자신이 애통의 실체 아닙니까? 그죠? 이러한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는 그 멸망, 이 멸망이 이 선지자의 마음에 얼마나 큰 탄식으로 찾아왔겠습니까? 그러나
아니?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죠. 네? 그러나 그야말로 내 눈이 눈물섬에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항상 눈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눈이 되었으면 좋겠다. 안 그러세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 제자 셋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통함, 이 애통과 슬픔을 다 담은 눈물의 실체였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안그래사님 남편과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웁니다. 예수 믿는데 여전히 날아가고 싸웁니다. 여전히 술 마시고 여전히 담배 끊었습니까? 담배 안 끊었죠? 예수 믿는데 여전히 담배 피고 여전히 욕하고 여전히 비트코인도 하고 노래방도 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할 거 다 합니다. 마치 예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성도하죠. 왜? 왜 그럴까요? 새 생명이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육신이 계속 기능하고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끝난다?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단지 과거 2000년 전에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계속 절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신 자, 성령이 임한 자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육을 따라 넓은 길로 가고 싶은 우리의 이 마음을 성령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애통과 슬픔의 마음으로 우리 속 사람을 매일매일 강건케 건설하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육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만드는 일.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좋아하는 우리의 이 육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육이 얼마나 방해를 받고 침해를 당하겠습니까? 뭐한테? 성령에게. 우리 육이 자꾸 방해를 받는 거예요. 더 죄를 지고 싶은데 계속 방해를 받는 거예요. 더 죄를 지고 싶도록. 이렇게 성도는 성령의 공격을 당합니다. 어느 곳이? 우리 육이 성령의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던 우리의 걸음이 질퍽거리면서 가다가 넘어지고 일어나면 또 넘어지고. 왜? 죄 지려고 일었었는데 하나님 또 잡아뜨리니까. 죄 짓고 싶어서 일었었는데 또 잡아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면 또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섰다가 두들겨 맞고 그렇게 계속 육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통의 신호들이 다 뭐냐? 우리의 속사람, 새 사람, 속사람을 지배하시는 성령의 열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살다가 갑자기 큰 일을 당하면 우는 거예요. 응? 하나님 억울해요. 나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을 주는 거예요? Why me? 왜 하필 납니까? 그러는 거예요. 잉잉 한 거예요. 잉잉.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인생은 고난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육으로 당하는 모든 아픔은 속 사람의 완성을 향한 성령의 일하심의 열매요 흔적들이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난 자리가 나을 때 피부의 색깔이 다르듯이 그러한 인생 아픔의 이정표가 많아지는 것이 성도의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고난이라고 하는 곳으로 던지시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을 완성시키는데 필연적인 하나님의 시간이요 필수 코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망한다고 미리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망하는데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계속 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너 그 길로 계속 가면 망한다, 가지 마라, 그런 뜻일까요?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망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가? 왜 너희는 망한다 이야기를 하나님 계속 하실까요? 왜? 너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정시켜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 하시는데 이 말씀이 성도에게는 복음일까요? 저주일까요? 복음입니다. 누구에게만? 성도에게만.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당연히 복음입니다. 왜? 세상은 늘 나를 미혹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죄의 근원, 마귀들이 없어지는 날이니까요. 아멘? 그래서 세상 멸망은 성도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망한다, 열방이 망한다, 바벨론이 망한다, 애굽이 망한다, 로마가 망한다, 미국이 망한다, 다 망한다. 그래도 성도에게는 복음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목사님,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 지금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참혹하게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공격을 받는 것은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입니다. 그럼 왜 복음인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인데 성도에 대해서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두 구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내 백성아 돌아오라, 너의 마음을 씻고 악을 씻어내고 내게로 돌아오라. 자,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또 내가 하고, 김현수 권사님, 내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하고, 내가 결단해야 할 일입니까? 내가 돌아갈 수 있고, 내가 돌아가지 않을 수 있고, 인본주의입니까? 인간의 선택에 달렸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돌아오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담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자입니까? 버린 자다. 유기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 자는 유기된 자입니다. 그래서 절대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지 구원의 기준을 인간 편으로 보는 것은 저주입니다. 인간 편에서 아무래도 내가 믿음이 있나? 내가 신앙이 있나? 없나?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자기 기준으로 보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종교인이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너 계속하면 망한다.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야. 멸망의 길이야.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이런 말로 계속 훈계를 하시고 닥달하시는 것은 복음일까요? 저주일까요? 이건 저주입니다. 인간은 다 넓은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한 우리 모두는 교회 크고 사람 많고 뭐 진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항상 기준이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인간은 세상에 있는 한 모두는 세상길로 가게 되어 있는 존재 아닙니까? 세상길로 가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한,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육이 있는 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쾌락과 이 넓은 세상길, 자, 넓은 길이란 멸망의 길,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은 육을 입고 있는 한 아무도 세상길, 멸망의 길로 안 갈 사람은 없습니다. 넓은 길로 쭉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신비한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의 이 육은 버렸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미 죽은 너희, 우리의 이 육은 이미 죽음에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신비한 계시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란 육신을 포함한 어떤 특정한 인격, 그게 아닙니다. 육신은 버리고 새 생명으로 새로 지원받은 인격, 이것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죄를 가진 인격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걸 인격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성도는, 새 사람은 그 어떠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그 심판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성도는 심판의 메시지가 들리면 들릴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책망이나 채찍이 아니고 사랑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로 곧장 가게 되니까.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내가 붙잡고 있어. 너희는 내가 지금 데리고 가고 있어. 할렐루야. 이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계속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멸망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이 아닌 생명의 자리로 이미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968페이지 봅니다. 구약 968페이지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소가 주인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보죠. 짐승인데 소도 주인을 안답니다. 나귀도 주인의 구유는 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선지자 이사야가 아파하는 애통의 메시지를 이사야서 시작부터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1장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쾌역을 거듭하느냐.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겠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 하느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부르죠? 인생채찍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채찍을 들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라, 하나님의 심판이라 하는 사람은 종교인일 뿐이지 믿음을 가진 신자는 아닙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로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마저도 가져오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슬픈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어떤 마음만 가지고 자기 마음, 오직 내 자기 복을 위해서 자기 잘 살겠다고 재물을 가지고 복을 비는 사람들, 재물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종교행위, 종교의식으로만 행동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나 엄마가 자식이 뭘 달라고 했을 때 안 줄 때는 그것이 자식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자식이 꼭 필요한데 자식이 미워서 안 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치 않을 때는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했는데 안 줄 때는 나는 필요하지만 아버지가 보실 때 나에게,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허락치 않고 공급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에게, 내 백성에게 이것은 가치가 없고 손해가 되기 때문에, 해가 되기 때문에 나는 허락해 줄 수가 없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된 것 뿐입니다. 이방인들보다도 먹을 것이 적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좀 없고 없어 보여도 그것은 어차피 버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새 것으로 입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는 하나님 자신까지도 하늘의 것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당신님까지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시지 않습니까?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이 필요할 때는 하늘의 것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 것은 어차피 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제발 좀 로또 좀 맞게 해주세요. 명예를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뭘 원해도 그것은 어차피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다 버려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오직 하늘의 것만 간절히 사모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